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크고도 높으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월해 계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과 또 공간과 우리의 세계와 그리고 능력을 초월하시지만요,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그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6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영광과 능력을 허락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8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은 4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도를 펴놓고 동양 전체에 있는 아시아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지도에 나오는 5대양 6대주 중에 아시아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지금 말씀에 나오는 아시아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한 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하면은 지금의 터키 땅,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하는 지진이 나고 했던 그 주변을 포함한 터키 땅의 일부가 아시아라는 거예요. 그때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소아시아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랍비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풀었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애굽에 살고 있는 그 유대 백성에게 보내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은 나는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있다, 나는 장차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풀이를 했다는 겁니다, 랍비들이. 이 내용을 히브리서 14장 8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요, 이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표현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충성된 종이라는 말이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예수님을 증인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요한복음 3장 11절을 보면은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왕이라, 진리에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바로 충성된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이 전한 말씀과 서로가 통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하반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현재 시제로 표시를 하고, 그 뒤에 해방하시고 하는 해방한다는 것은 완전히 완료가 된 표현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이것은 뭐냐고 하면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언제까지나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방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딱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완성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 중간절에 보면은 오늘의 제목에 나왔듯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를 따지면은 A와 마지막 Z를 말하는 거죠. 알파벳의 첫 말과 마지막 말을 말하듯이 헬라어의 알파가 첫 글자고 오메가라는 것은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 일주일 뒤면은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맞는 성탄절이지만요, 이 성탄절이 되면은 언제나 새롭게 사모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깊이 드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필리핀에 가보니까 벌써 9월부터 성탄절을 준비하고, 우리가 갔을 때 온 도시가 성탄 분위기에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참 남미 같은 데도 지금은 한여름인데 우리는 겨울에 추리를 만들고 전나무고 소나무에다 추리 장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한여름 뻘거벗고 다니면서도 성탄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정반대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의 시간이지만은, 이 절기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를 깊이 새기는 특정한 시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애적 그 성탄의 시간을 오늘날에 기억을 하고, 오래전에 있었던 그 시간을 지금 다시 불러와서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셨던 과거의 시간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요,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감사하는 요소가 생긴 날이라고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거죠. 시간을 기억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생물 중에 오직 인간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인간만이 기억을 하고 인간들만이 그 의미를 새롭게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느 동물이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겠습니까? 우리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시간의 의미가 귀중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날을 딱딱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는 쉬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넷째 날에 낮과 밤을 나누시고 또 그 다음에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명하셨다. 그렇게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요, 시간을 초월한 분이에요. 시간을 넘어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는 겁니다. 시간의 초월자 예수님이 성탄절에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과연 어떤 분인가?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거부터 현재를 거쳐가지고 미래까지 존재하는 시간의 초월자 되심을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거기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말합니다. 부활한 첫 열매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중에 어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의 고난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요. 사람은 고난을 욕망을 채우는데 마음껏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당신의 고난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억누르고 억압하는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당신의 피를 그렇게 흘리고 쏟으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6절 말씀을 통해서 영광과 능력을 허락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요,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을 해도 그걸 무조건 모르는 척 해주고, 또 뭔가 실수를 해도 무조건 잘했다고 말해주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많이 알면서도 그걸 무조건 좋다고 응원해 주는 것. 이걸 은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걸 말해 몰래 그렇게 덮어버린다는 거죠.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면은 그 지적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평화가 깨진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그 뭐 은혜가 안 되게 그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독한 착각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형태이죠. 은혜와 평강은 용서할 마음을 이미 가지고 용서의 기회가 생겼다는 그 안내가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지만은 그 용서는요, 회개하고 믿는 사람을 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죄를 용서가 있겠습니까? 용서는 회개하고 믿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 용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고 우리에게 죽기 전까지 회개하는 걸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회개도 믿음도 없이 죽는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릴 뿐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불러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놓아주셨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는 길이 곧 바로 회개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전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게 하시고 또 믿는 사람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2024년도 여러분들이 카렌다를 지난주에 나눠줬기 때문에 보셨겠지만 2024년 표를 저는 거침없이 생각지 않아 바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카렌다 제작하는 데다가. 우리가 너무나 지금 2023년도에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회개와 세심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교회다. 해마다 원래 표를 뭐라고 할까 걱정을 하면서 며칠 동안 기도하고 고민을 하고 기록을 해봤는데, 원래는 카렌다 제작할 때 서슴없이 적었다. 2024년은 회개하고 세심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교회다.
여러분 2024년도에 이 목표가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이 변화시켜서 모두가 천국을 얻는 그 모든 대열에 여러분들이 합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7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단순히 어떤 기적을 행하는 정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존재성을 죄의 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변화시켜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존재성을 바꿔주시는 일이야말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영원무궁하고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과 영광이 우리에게 세세무궁토록 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한 이후에는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온다고요? 그리스도로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거죠. 그것도 영광의 왕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인데 사람들이 그분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사형 선고를 했던 사람도 볼 것이고 예수님의 몸을 창으로 찔렀던 사람도 볼 것이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한꺼번에 재림하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이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재림하는 예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될 것인데 여러분, 어차피 그러게 될 바에야 먼저 믿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안 믿는 사람도 볼 그때 우리가 먼저 믿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영광된 것이냐는 거죠.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먼저 믿는 것, 믿음으로 받은 복이 있기 때문이요. 믿음의 복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평강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믿음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울면서 통곡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고 이제 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시간의 초월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간 안으로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믿음으로 받는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왕노릇을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 시간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 당신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시간의 초월자임을 확정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말씀이 뭡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시죠?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요 21장 6절과 14절에 의하면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의미도 있고 시작과 마침이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표현은 바로 오늘 본문 4절에도 언급이 됩니다. 본문에서도 똑같은 말을 2번 반복을 했는데 알파와 오메가까지 포함해서 3번을 연거푸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뭘 의미하겠습니까?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존재성과 예수님이 이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바로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지금도 같이 동행해 주시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그것을 최고로 강조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3번이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또 시작이요 마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부탁 기도하겠습니다.